사역이나 또 어떠한 섬김이나 어떠한 봉사도 어떠한 비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거나 또 우리 자신을 향한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찬양한 대로 살게 해주시고 고백한 대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에 주님 사람의 생각과 목소리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주님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말씀을 집중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가 주님 이 시간 주님 안개가 사라지듯이 걷어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함께 앉아있는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앉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시고 또 참석하신 우리 손님들 계신데요. 우리 이승민 집사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뒤에 계십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또 부산 가정교회 또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홍구택 집사님, 박혜진 집사님, 또 병실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병무 형제님, 우리 가족 중에 누님과 매형과 이렇게 딸 이렇게 가족이 함께 오셔서 예배드립니다. 같이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번 뵀었죠. 네, 그리고 우리 김태경 집사님이 어머님 또 여동생 사촌 이렇게 같이 또 오셔서 예배하십니다. 이렇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지난번에 인사하고 같이 기도도 했었는데 우리 안주석, 송현숙 전도사님 부부가 다음 주에 이제 개척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울산으로 가서 이제 개척을 하시는데 저는 한번 가끔 부산 가면 한번 찾아볼 기회가 있겠죠. 네,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제 건너왔습니다.
참 2018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또 말씀도 사도행전,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이라는 큰 다리를 건너왔고, 첫 번째 날 우리가 말씀이 성령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실은 이 성경 오늘 읽은 말씀에는 실은 누가복음 전체를 실은 정리해주는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또 정리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짧은 11개의 절이지만 실은 누가복음, 알고 보면 누가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정말 짧지만 명확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주님의 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내용을 실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좀 더 나아가서 이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까지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누가가 굉장히 훌륭한 그 역사가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내가 처음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말씀을 기록하고자 한다. 그것을 통해서 이미 들은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누가복음 1장이 시작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가의 그 태도는 사도행전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순서대로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또 사도행전이 또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이후에 있는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이 사도행전 안에 마치 다 연결된 부록처럼 다 꼽혀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책이 되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원래는 마치 1부작, 2부작 같이 연결된 하나의 그 말씀으로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역사를 기록해놨고,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신 역사를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 근데 실은 성령님이 주제는 아니에요. 가끔 사도행전 얘기를 할 때 사도행전의 주제가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성령이 주제는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신 기록이지만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확장되는데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신 것을 기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일단 큰 그림이지만 오늘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과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역사의 사도행전부터 이제 교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그것은 뭐가 기반이 되냐면 딱 두 가지가 기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교회의 기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교회의 기반이에요. 모세의 가르침이 교회의 기반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교회의 기반이에요. 오히려 모세의 가르침, 구약의 가르침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만약 어떤 경우에 토라를 기반으로 한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토라나 모세오경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초대교회 이후에 역사적인 교회의 기반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 가르침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기반은 실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보다 근본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제자들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고 오해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종의 수정을 해줘요. 그런데 실은 알고 보면 제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무지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고 많은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와 오해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역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요, 성령의 세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세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란 말을 제가 안 쓰고 왜 성령의 세례라는 단어를 썼냐면 예수님이 이 말을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 그 날이 뭐의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세례로 교회가 시작됐고 성령의 세례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도 바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전체 큰 줄거리 중에 몇 가지예요. 또 좀 오늘 이걸 처음에 정리하고 나중에 한번 또 나눌 일이 있겠죠. 네 번째로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완성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은 교회가 교회예요. 그냥 건물을 짓고 사람을 모은 그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세례로부터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멋있는 교회가 실제로 지어진 것은 이 성령님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300년이나 지난 다음에 교회 건물이 처음 세워졌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30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됐느냐?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님께 세례를 받은, 감동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동체와 예배와 그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유지됐어요. 오늘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카톡에 사모님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뭐냐면 중국 교회의 어떤 기사가 나온 걸 나한테 좀 보라고 보내서 내가 봤더니 중국의 무슨 성이에요? 성을 까먹었는데 교회 5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대요. 지금 있대요. 엄청 큰 교회죠. 그리고 교회 건물도 엄청 커요. 무슨 백화점만 하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니까. 그런데 중국 그 5만 명이 모이는 교회 보세요. 성도가 5만 명이고 교회가 백화점만 해요. 그런데 중국 당국이 이번에 그거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켰어요. 지금 중국이 이런 상황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우리가 실제를 잘 모르는데 이유는 뭐냐면 불법적 건물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5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폭파시켰어요. 우리식으로 하면요, 순복음교회나 사랑의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킨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 교회가 없어진 것입니까? 없어진 거죠. 중국 당국으로 볼 때는 5만 명이 보이는 엄청난 세대의 교회를 완전히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교회가 사라진 것입니까? 안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5만 명의 성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에 5만 명의 성도들을 중국 당국이 만약에 구금하거나 혹은 신문하거나 박해하거나 했다고 해보세요. 심지어는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순교당한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을 다 흩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과거 모택동이 중국 정부, 공산당 정부를 완성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 없애버렸고 중국에 있었던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과 교회 장로님, 권사님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거나
다 순교를 시켰어요. 그리고 모택동이 선포를 했단 말이죠. 공식적으로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 중국에는 교회는 없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교회는 중국에서 사라졌다 선포했단 말이죠. 그리고 20세기 말에 와서 1990년대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을 선언하면서 나중에 문을 열어보니까 중국에 1억 명 가량의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성령 세례가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이 되는 거지 건물이나 외형적인 사역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많은 독재자들이 많은 또 마귀에 사로잡힌 많은 이 세상의 권력들이 교회를 제거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또 성경을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왜 남아있냐면 성령 세례가 임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그 성경 전체의 계획은 주님의 몸된 성령 세례받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실을 사도행전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절은 1장 8절은 우리가 읽은 8절 그리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다 반강제적으로 외워진 8절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일종의 요약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8절대로 한다면 첫 번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증인들이 일어나는 것은 1장에서 7장까지 나오게 돼요. 1장에서 7장 얘기는 예루살렘 중심의 이야기예요. 전부 다.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박해가 있었는지,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예루살렘에 엄청 집중되어 있어요. 1장에서 7장.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8장에서 11장 18절까지의 그 내용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흘러갔는지, 그 복음이 흘러가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사도보다는 7집사였어요. 빌립 같은, 스데반 같은 그 7집사의 사역이 사도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보여줘요. 집사라는 표현은 실은 이때 또 안 나와요. 신기하게. 나중에 다른 데서 이제 빌립 집사 또는 전도자 빌립 이런 표현이 나중에 나오죠. 실은 7집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분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실은 단순한 교회 집사님 수준이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그 아주 엄청난 믿음의 그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땅끝의 내용은 이제 11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 놀라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이 계속 확장돼서 땅끝까지 가느냐. 사도행전이가 28장 끝에 땅끝까지 가서 끝나진 않았어요. 만약에 사도행전 28장 끝에 땅끝까지 완성됐으면 주님이 재림하셨어야 되죠. 지금이니까 이 땅끝까지 가는 과정은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후에 계속 진행돼서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전체적인 어떤 흐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역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끝나게 돼요. 역사가 끝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학생들에게 제일 안타까운 소식이 뭔지 아세요? 방학이 끝나는 거죠.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방학이 언젠간 끝이 나요. 근데 역사가 끝이 나요. 역사가. 아무리 행복한 역사라도 또 이 땅에 사람들이 노력하고 또 발전하고 고도화되고 병도 지배되고 사람의 수명도 연장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 역사는 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뭘로 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역사가 끝이 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그 관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도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 찰 때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28장이라는 엄청나게 긴, 정말 긴 여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시작을 하면 몇 년 지나야 끝나나요,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기대를 하면 다 사도행전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가지게 돼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오빌려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어조가 좀 달라졌어요. 누가복음 1장에서 기억하십니까? 데오빌로를 어떻게 칭합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그래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 시작할 때는 그 각하가 없어졌어요. 각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데오빌로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두 번째로 누가와 데오빌로 관계에 있어서 데오빌로는 굉장히 누가가 존중하고 높여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1장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갑자기 비슷해졌어요. 마치 친구에게 얘기하듯, 심지어는 학생에게 얘기하듯이 어조가 사뭇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할 때 하나는 데오빌려가 그 어떤 직위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살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고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세리장이었던 마태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리장의 일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이었다가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로 세리의 직위를 포기하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세속적인 지위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주님께서 그들을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지위로 높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무엇인가 선택하는 동기와 그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시작됐느냐, 그거죠. 느헤미야도 실은 절대 권력의 바로 측근에 있다가 그걸 포기했잖아요.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포기하기도 해요. 반대로 에스더란 여인은 아무것도 아닌 소수민족의 여인이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높이셔서 절대 왕국의 왕비가 되는 일도 벌어져요. 성경에 그런 어떤 세속적인 지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믿으면 다 지위가 높아져. 이거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있었던 지위와 자리와 권위와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어떤 높은 자리에 주님께서 가게 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이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로 주님께서 이끄시든 아니면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내려놓든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우리의 그 생각은 때로는 진리가 아닐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명확하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마지막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항상 그래서 겹쳐져요. 마치 두 개의 사슬이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고리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2절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 그것이 뭐냐면 3절에는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곧장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보이셨다. 그런데 이때 40일 동안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목적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40일 동안 여러 방향으로 증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영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그냥 떠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 살아있고 움직이고 동작하고 제자들과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40일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죽은 경험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절망의 시간이었잖아요. 죽고 그리고 이 3일 동안의 장례 기간이 있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잖아요. 제자들마저도. 그런데 그분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실제로 제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일들을 다시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때 제자들이 듣는 태도가 어땠겠어요? 완전히 달랐겠죠. 이때는요. 이때 들리는 말씀은 완전히 100% 흡수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그걸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40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특별한 40일을 가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뭐 하셨냐면 그땐 제자들이 없었죠. 누가 있었어요? 짐승들과 귀신들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그 40일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종류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는 시간이었어요. 그 40일이 끝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시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4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사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은 이제 끝났어요. 공식적인 사역이 끝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로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일만 남았단 말이죠. 그때 주님이 마치 공생애 전에 40일로 시작하신 것처럼 반대로 정리하는 기간도 40일을 가지세요. 그때는 들짐승과 귀신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과 함께 40일을 가지세요. 근데 그 40일이 사도들만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이 말씀을 말씀을 하시고서 곧장 승천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나 다른 기록에 보면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12제자만 11제자죠. 가론다 빼고 11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성경적으로는 최소 500명이 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00명이 40일 내내 같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분과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식사도 나누셨어요. 4절 같은 경우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되어 있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함께 식사하셨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같이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처음에 제가 나눈 것처럼 누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죠? 천국, 킹덤 오브 갓이죠. 이번에 제가 킹덤을 갔다 왔잖아요. 저는 전도여행을 태국 팀을 쫓아갔는데
태국의 이름이 태국이 타일랜드잖아요. 타일랜드의 공식 명칭. 대한민국의 공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예요. 사우스 코리아라고 쓰면 못 알아들어요, 외국 사람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거든요. 그런데 이 타일랜드의 공식 명칭은요, 놀랍게도 킹덤 오브 타일랜드예요. 킹덤이에요, 킹덤. 태국이 킹덤이죠. 왜냐하면 왜 킹덤인지 아세요? 왕이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왕족이 살아있어요. 왕궁이 있어요. 그리고 왕이 다스려요.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지만 대통령이 되거나 총리가 되면 그 왕궁에 가서 왕 앞에 인사를 해야 돼요. 왕이 저쪽에 앉아 있으면, 여기까지 카펫이 깔려 있으면 여기서부터 무릎으로 가야 된대요.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기어서 왕 앞에 가서 왕의 신발에 키스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됐지만 왕에게 복종하겠다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한다고 그래요. 구테타가 열 몇 번이 일어나는데 태국에서 왕은 손도 못 댔어요. 왜냐하면 구테타 자체도 왕이 지원을 해주면 그 구테타는 성공해서 대통령도 바뀌고 총리도 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왕이 또 구테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구테타 한 사람들 다 숙청돼요. 정치 권력 위에 왕권이 살아있는 나라가 놀랍게도 타일랜드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긍정적이진 않지만 킹덤이 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냥 태국이란 나라는 왕의 소유예요. 왕이 주인인 거예요, 왕이. 놀란 것은 뭐 어디들 가도 아주 뭐 큰 데는 한 2, 3m 사이즈의 왕의 사진이 놓여 있고요. 화장실에도 붙어 있어요, 사진이. 그래서 제가 진짜 웃었어요. 화장실에도 왕의 사진이 붙어 있고 온 천지가 왕의 사진이 가득하더라고요. 마치 왕이 다 지켜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느꼈거든요. 그 태국이란 나라가. 그런데 또 불교의 나라잖아요. 아주 엄청 오묘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갔던 치앙마이나 치앙라이나 방콕 이렇게 큰 대도시들이었는데 거기야만 해도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몇백 가정씩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몇백 가정이면 실은 많이 파송된 거거든요, 한국에서요. 그런데 기독교 퍼센트는 1%도 안 되고요. 0.1%도 안 되고 0.06%라고 제가 들었어요. 10,000명 중에 6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없는 거죠, 크리스찬이요. 엄청 신기했는데 제가 그 나라란 얘기 하려고요. 킹덤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나라라는 것이 킹덤이 될 때는 완전 지배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에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고 사도행전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사도들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땅의 교회의 주제는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선포돼야 될 가장 중요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다 품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가 뭐를 얻으면 좋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답은 단순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는 준비하고 또 나누고 우리가 함께 한 2년 걸리겠죠. 하는 동안에 우리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여행을 함께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도와 함께 모여서 분부했다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은 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명하셨다는 내용이 되게 명확합니다. 명확하면서 또한 그곳에는 또 주님의 약속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4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명령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도록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또 5절에서 뭘로 이어져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으로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미 옛날에 약속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고리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 세례라는 단어는 뵙티조라는 뜻이에요. 밥티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밥티조라는 세례라는 단어는 밥토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밥티조예요. 그럼 밥토가 무슨 뜻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되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완전히 물에 담궈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염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염색공이라는 말도 이 밥토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담궈질 뿐만 아니라 만약에 물에 담궈진다면 물에 있던 어떤 것이 담겨진 것이 어떻게 된다는 게 완전히 다 그냥 거기 스며들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에 담궈진다 또는 염색된다라고 할 때 이 밥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밥토에서 밥티조라는 세례 받는다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물에 담겨졌어요. 그런데 그 물에 담겨지면서 뭐가 제거됐어요? 죄가 제거되고 죄로부터 의롭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이제 반대로 성령 안에서 완전히 담궈지는 것이죠. 근데 이 밥토라는 단어가 염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세례는 뭐냐면 성령에 완전히 담궈질 뿐만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던 어떤 요소, 그게 뭐냐면 성령의 권능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권능으로 그 사람이 옷 입게 되는 거죠. 마치 염색이 되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신자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령의 완전한 그 지배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님의 권능을 그가 입게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례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는데 내 심령이나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도 물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에게 난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옷이 다 젖을 것이고 머리도 다 젖을 것이고 흠뻑 젖어진 상태로 나오지 않겠어요? 물리적인 세례도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그보다 더 실제적인 성령님의 세례가 하나님의 신자에게 임할 때 아무 변화도 없다. 성령의 세례가 임했는지 임하지 않은지 내가 알 수 없다. 이것은 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세례는 완전히 한 짝을 이루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두 손과 같아요. 그래서 두 손이 부딪히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함께 나타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세례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성령의 세례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같이 한꺼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주님이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 6절 앞에 한국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단어가 하나 영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원어에도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therefore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5절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뭔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은 짐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뭔가 일어나겠는데 그 목적을 뭐로 이해했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한 거죠. 뭔가 성령이 임하면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킹덤 오브 이스라엘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윗 때 그 킹덤 다윗 때 강력한 그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로마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국가가 되고 주권국가가 되고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나라가 회복되고 자신들에게 자유가 선포될 것으로 이해했어요. 여러분, 진리의 왜곡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아버지의 약속대로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진리죠. 그런데 제자들은 뭘로 왜곡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자유롭게 되고 독립되는군요 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나 성령이 임하는 것도 무엇을 위한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가 독립되는 것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진리가 언제 왜곡되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가르침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될 때, 그때 진리가 왜곡돼요. 성경의 진리나 약속도 나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할 때 진리가 왜곡돼요. 그래서 내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돼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일을 위해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되고 선포되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성경에 선포되고 약속된 진리를 내가 내 필요, 내 목적,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써서 내 목표를 이루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나의 것을 위해 주님이 필요할 때 진리가 왜곡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주님이 필요한가? 쉽게 말하면 이 진리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가? 그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성령의 세례로부터 시작되고 그 성령의 세례는 바로 증인되기 위해서 시작됐다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답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답이 7절과 8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더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너희가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게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똑똑한 학생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이런 학생은 선생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결과는 시험 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집중하지 말라, 관심 끊어라. 이게 뭐냐면요, 때와 시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시기 뭐예요? 언제 지진이 일어나요? 뭐 이런 거. 언제 예수님 재림, 몇 월 며칠 날 재림이에요? 뭐. 언제 전쟁이 일어나요? 이런 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내가 계산하고 내가 예측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가끔 듣는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에요. 때와 시기는. 우리가 그걸 알려고 할 때 그건 뭐에 손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죠.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끊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손해를 보냐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계속 새어나가고 소비돼요. 교회의 영적인 에너지도 계속 그것에 관심을 갖는 동안 소비돼요. 그래서 마땅히 힘을 써야 될 곳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러면서 주님이 오직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집중해야 될 것.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집중해야 될 것은 단순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에 집중해라. 두 번째로는 권능을 너희가 받는 것에 집중해라. 세 번째로는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에 집중해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 가지 집중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주신 숙제예요. 그러면 이 숙제하기에도 우리가 힘들어요.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여러분 2018년 1월 달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삶에 너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있으면 1월 중으로 정리하시길 축복해요. 그 정리해야죠. 정리해야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에너지, 육신적인 에너지, 시간적인 에너지가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정리 안 하면 계속 마치 은행 계좌에 넣어놓은 그 돈을 하나하나 뺏어 먹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소비하게 돼요. 그래서 1월 달 안에 저도 물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주님이 여러분 상관 이거는 집중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 있으면 하나씩 정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집중해야 될 과목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성령님이 임하실까 이거죠.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에 집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됐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또 열방의 땅을 밟게 됐어요.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어떤 여행이나 경험만을 위해서 간 그 전도여행이라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전도여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그 전도여행이나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동안 이 다음 세대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됐다면 실은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되겠죠.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거예요.
전 세계에 이제 요즘 그 젊은 세대 가운데 유행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갭 이어라는 거예요. 갭 이어. 갭이 이제 틈이나 차이를 말하잖아요. 이어는 1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갭 이어로 누가 유명해졌냐면 그 미국의 전 오바마 대통령의 딸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 전에 갭 이어를 1년을 갖겠다고 말했어요. 1년 동안 세상을 다른 나라들을 다니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자기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도 갭 이어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의 딸 때문에 그게 더 막 확산이 돼가지고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강제 갭 이어가 있잖아요. 군대. 남자들은 강제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갭 이어를 갖는데 자매들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 시간들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시간 같거든요. 빨리 취직하고 빨리 대학 가고 빨리 뭔가 결정하면 인생의 유익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거나 또 더 깊은 풍부한 경험을 필요한 그런 갭이어들이 필요해요. 1년이 아닐지라도 또 뭐 작은 기간일지라도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 시간은 엄청나게 다음 미래에 대한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제가 군대 제대할 때 제대하는 날, 제대를 하는 날, 이제 제대한 날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1995년 7월 11일 제대했는데 제대한 날 얼마나 제가 손꼽아 기다렸겠어요. 11일이 딱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빛나는 예비군 그걸 붙이고서 나오는데 주님이 저한테 집에 곧장 가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집에 지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발길을 돌려가지고 군복을 입은 그대로 그때 안양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서 3일 금식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횟수로 3년, 군대가 3년이잖아요. 18개월 된다 그러는데 참 점인데 어쨌든 그 3년의 군생활 하나님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잘 살아오게 해줬으니까 감사하는 시간으로 3일을 드리고 싶었고 3년을 이때 제 인생이 사회에선 3년이 그냥 비어있는 시간이니까 이 3년이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3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금식이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딱 그냥 버틴 3일이에요. 정직하게 제가 전심을 다해 기도하거나 막 성경을 하루 10시간 읽거나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안양에 있는 기도원이 산에 있어가지고 산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면서 기도를 몇 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3일을 버티고 집을 갔어요. 돌아보니까 그 뒤에 군대 제대하고 제가 1995년에 제대했다고 했잖아요. 96, 97, 98 그 3년이 제 인생에 제일 어려운 시기였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제 삶에 있어서 제일 어둠의 시기가 놀랍게도 그 3년이었던 거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개인적인 삶에도 많은 실은 도전과 어려움이 막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3년이었는데 또 돌아보니까 그 3년이 완전히 주님이 저를 보호해 주셨던 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3일이 저한테 갭이었던 거죠. 3일을 주님께 드렸던 그 나도 모르게 드렸던 것이 그 뒤에 3년에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있었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2018년 시작하잖아요. 그냥 뭐 심플하게 이번 주를 갭 이어처럼 보내시면 어때요? 이번 한 주간을 내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그냥 주님 앞에서 주님 돌아보고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일 좋은 것 하나는 기록해 보는 거래요. 기록이요. 1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을 해보세요. 좀 연세가 드신 분은 많이 걸리겠지만 진짜 기록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여러분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게 된 사건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그것을 딱 깨닫기만 해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다음 주부터 다른 삶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삶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했거든요. 너희에게 이 말씀 하셔서 성령의 관심을 가져라, 권능의 관심을 가져라, 증인되는 삶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집중해라. 그래서 그들이 이 이후에 11절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0일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이들이 합니다. 1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죠. 이 세상에 없던 일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10일간의 시간 이후에 시작됐어요. 이 놀라운 역사에 비하면 10일은 실은 엄청 작은 시간이에요. 점과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10일을 지날 때는 그들에게는 그 10일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뭔가 시작하실 줄 알았는데 가버리셨잖아요. 마치 다시 주님이 떠나신 것 같은 시간. 주님의 약속은 남아있지만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시간. 그 10일이 짧은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의 공회와 로마 군인과 빌라도가 헤로도 왕이 그대로 눈뜨고 살아있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예루살렘을 못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차라리 떠났으면 좋았던 그 시간에 그 사건의 현장에서 그대로 그냥 버티면서 10일을 지났단 말이죠. 근데 그 시간이 역사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또 2018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이번 한 주간이 또 이번 한 달이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18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 번째가 주님이 이런 말 하신 거죠. 예수님이 가지 않는 곳에, 내가 가지 않는 곳에 너희가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8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다니셨던 지역이에요. 예수님과 또 함께 다녔던 지역이에요, 제자들이. 그런데 마지막 하나, 땅끝이라는 단어가 주님이 더하셔서 거기까지 너희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가지 않는 곳에 우리가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은 또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크게 가지시길 축복해요. 마음을 크게 가질수록 우리의 작은 문제는 더 작게 보일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품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큰 문제조차도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주님이 올라가세요. 안 올라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들이 둘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살고 싶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 드리거나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있으면 그냥 은혜대로 그냥 쭉 가다가 주님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옮겨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놀랍게도 이 짧은 천사의 선포는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면서 역사가 완성될 것도 예언해요. 주님이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교회의 역사는 언제부터 어디까지예요? 주님의 승천하면서부터 시작되고 주님이 재림하면서부터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역사죠. 우리가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시면 이 말씀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요. 이 말씀 가끔 주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기도할 때. 때로는 어떤 문제 가지고 내가 씨름하면서 주님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는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기도할 때,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자주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헤드는 1장 11절 읽을 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물에다가 여러분 이름 세 글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저는 고응영을 넣겠어요. 똑바로 한번 넣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만물에다가 여러분의 이름 세 글자. 근데 대충 넣지 말고 콕콕 집어서 여러분의 말한 게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의 크기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고응령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한 번만 더 하고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제 만물에다가 당신이라고 넣어주세요. 당신이라고 딱 넣어서, 아니면 집사님이, 또는 권사님이, 아니면 형제님이, 자매님이. 한번 옆에 진짜 한번 보세요.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한번 일단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시작. 이는 유감이가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거야.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이 가끔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로부터 나왔다. 너는 다른 데서부터 나오지 않았다. 너를 만든 사람은, 만든 이는 바로 나야.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창조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생겨먹었냐고 말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라고 주님께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가장 온전하게 지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의지돼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 순종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갈 겁니다. 아멘. 다시 갈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아무리 성공하든, 여기서 아무리 실패하든, 실은 알고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갈 거거든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다시 갈 거거든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만 하면 돼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게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면 돼요. 우리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성령님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권능으로 제 삶 가운데 임해 주세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저의 삶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삶입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나의 죄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더 크고, 나의 어떠함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했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제가 주님께 드린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간증 가시라고 하신 그 일, 주님 그 입에 다시 한번 제가 관심을 갖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관심을 갖습니다. 주님의 증인되는 삶에 제가 관심을 갖습니다. 주님, 그 외의 관심들은 작은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 삶의 그 모든 요소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이 교회 위에 임재하시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세워지고 주님 확장되고 주님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이 세워지고 확장되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이 땅 제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온전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모두 다 성령의 세례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세례 안에서 온전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